사람에게는 누구나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정도의 크기가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사람이 상처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몇 가지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작은 트라우마로는 저는 떡볶이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떡볶이를 잘 먹기는 하는데요. 아내와 연애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정도 떡볶이를 입에도 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워낙 떡볶이를 좋아했었고 무엇보다 연애할 때 장모님께서 떡볶이를 파셨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풀리기는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먹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왜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 이유입니다. 다만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먹었던 게 떡볶이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떡볶이가 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죠. 좀 커다란 트라우마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요 억울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억울한 거를 싫어하시겠죠. 억울한 것을 즐기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조금 심각하게 억울한 것을 싫어했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였는데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서 학원을 빠졌는데 부모님한테 변명을 해야 되니까 저를 팔았던 거죠. 정호가 학원 빠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무래도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저에게 정말 욕설을 하시면서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큰 상처로 남았던 기억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억울한 것이 너무너무 싫어지게 된 거죠. 제게는 억울한 것이 가장 큰 트라우마로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존재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성경 인물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함께 본 베드로가 그러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은혜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본문을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앞선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두고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의 원수들과 마주선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원수들과 마주한 곳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숯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숯불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스라키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요 아랫사람들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아랫사람들이 누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 숯불 앞에서 원수들과 마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원수들을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던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만 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론 가장 많이 혼이 났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니, 3번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으나 예수님께 어떠한 항변도 변명도 사과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야만 했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커다란 상실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저주하고 외면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후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요. 또 한 번은 처음 나타내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시죠. 근데 이 2번의 찾아오심 가운데 베드로는요, 모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이미 보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미 귀로 들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과 그 괴로움 때문에 베드로는요,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보았고 들었는데 베드로는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던 과거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몹시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뜰 안에 피워져 있는 숯불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을 드시고 계시는 그 숯불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은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되는 그 안스라키아가 모두 베드로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불러내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숯불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베드로에게 숯불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후회, 괴로움, 절망, 그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숯불 앞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숯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숯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곳, 베드로에게는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을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겠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가장 주류로 해석되는 것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주류로 해석되는 해석입니다. 2번째는요, 이런 거죠. 너가 이 사람들, 너가 제자들을, 너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해석은요, 이것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듣고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헬라어로 중성 형태의 복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들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잡아온 그 물고기들보다 너가 방금 내가 말한 그곳에서 건져 올린 그 수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무엇으로 해석을 하든지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묻고 계시는 거냐면, 너가 그 예수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대답으로 베드로는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쳐라. 한 번 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슬퍼하면서 한 번 더 대답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장 깊은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숯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왜 가장 커다란 트라우마 앞으로 지금 불러내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얄미웠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마땅한 좀 벌을 주고 싶으셔서 트라우마 앞으로 불러내신 걸까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 지금 그 물고기가 입에 들어가? 야, 자 봐봐, 여기 숯불이야. 너 기억나는 거 없어? 네가 여기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숯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추운 날씨니까 몸을 녹이고 물고기를 굽기 위해서 숯불 앞으로 불러내신 걸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숯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숯불 앞에 예수님도 계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자리에 안 계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베드로에게 그 숯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이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아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트라우마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트라우마 앞으로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으나 내가 가장 사랑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함으로 커다란 상처를 지녔던 베드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봐놓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던 과거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트라우마 앞으로 다시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금 주를 향한 사랑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불러내신 것이죠.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세 번 부인했듯이 숯불 앞에서, 트라우마 앞에서 다시 한번 세 번이나 주를 향한 고백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다시 소명을 주시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트라우마에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나의 양을 돌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숯불은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 숯불은요 상처의 자리가 아니죠. 다시 주님을 만났고 다시 주님을 고백했고 다시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바로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자기만의 숯불이 존재할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깊은 트라우마의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수께서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의 가장 큰 상처 앞으로, 트라우마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트라우마의 자리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회복시키고 소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역의 현장에서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청년 교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청년 교사와 정말 사소한 일로 억울한 문제 때문에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서둘러 대화를 마치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분노에 젖어들었는가 고민하다가 잊고 있던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의 억울함 내가 잘 안다. 나 역시 사람들의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니? 근데 정우야, 앞으로 너가 가야 할 길에 만날 나의 양들은 너를 더 억울하게 할 거란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왜 나를 이 트라우마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다시 억울한 자리로 부르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라우마 앞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춰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 묶여 있고 그 트라우마에 묶여서 억눌려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은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 그 숯불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숯불 앞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숯불, 곧 상처와 트라우마로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이 도망과 회피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의 트라우마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